하나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한자 109과와 110과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9과는 누란 감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런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잘 사에 쓰고 있는 누란 감지. 누자는 얽힐 누자예요. 얽힐 누. 실이 얽혔어요. 얽힐 누. 그 다음에 알란. 계란. 알란. 참새알. 누란 그러면은 얽힐 누 알란 했으니까 사신직은 쌓아올린 계란처럼 위험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누란이란 말 들어보셨죠? 누란 쌓아놓은 계란, 얽혀있는 계란. 잘못하면 넘어지면 계란이 깨지지요. 위험하죠. 위험한 쌓아올린 계란처럼 위험한 것을 가리켜서 누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란을 감지했어요. 느낄 감 알지. 누란 감지. 그러면 쌓아올린 계란처럼 위험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폭우가 쏟아져서 하천에 물이 범람했을 때에 위험하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죠. 누란 감지. 두더지도 위험한 것을 감지한대요. 그리고 도망간대요, 산으로. 근데 하물며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 이러면 안 되겠다. 위험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감지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 참된 인간의 모습이겠죠? 누란 감지. 쌓아올린 계란처럼 위험한 것을 느끼고 알았다. 누란 감지라고 하는 말은 상당하게 고급적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용서독촉. 110과는 용서독촉. 용나발 용서할 서. 용나발 용서할 서. 감독할 독. 그 다음에 채촉할 촉.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용서독촉. 관대하게 처리하는 일을 서둘러 하도록 독촉한다. 관대하도록 관대하게 용서해. 관대하게 처리하도록 서둘러서 채촉한다. 그래서 오래 놔두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누란 감지를 해도 위험을 감지했는데도 오래 놔두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랑 감지를 했으면은 지 있는 사람들에게 깨우쳐지는 그 지각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피하여서 모면한다. 그런 내용의 얘기가 됩니다. 누란 감지, 계란을 쌓아놓은 것처럼 위험한 것을 느껴 알았다면 용서한 것은 미루지 말고 빨리 해결해라. 서둘러서 해결해라. 서둘러서 독촉해라. 여러분 용서하는 것을 내년에 하지 다음 달에 하지 하지 말고 용서한 것은 사실적은 서둘러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웃을 이제 관대하게 처리하는 일이 용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서는 오래 두지 말고 품고 두지 말고 그냥 능력 있는 편에서 아는 편에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거니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간에 잘못이 있죠. 그럴 때에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요. 누랑 감지 용서 독촉 무슨 뜻인지 알겠죠? 누라는 계란을 쌓아 올리면은 잘못하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깨지니까 그 위험한 상태를 사실 누란이라고 해요. 그 누란을 이제 느꼈어요. 알았어요. 그럴 때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제 용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용서는 관대하게 상대를 처리하는 거예요. 관대하게 꼭 그 사람이 하는 걸 내가 꼭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 버리고 관대하게 처리해줘. 그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을 독촉에 서둘러서 독촉해라. 돈 받을 것은 독촉하지만은 용서할 것을 독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알았죠? 네. 이러한 오늘 8자의 본문이고, 그러면 다른 때와 같이 오늘도 부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루자, 이 얽힐 루자는 제일 밑에 있는 실사가 여기에 붙습니다. 그리고 알라는 병구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만 기해요. 병구절. 다시 하면 이거 먼저 이거.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면은 하얀 걸로 할게요. 병구절. 그 다음에 느낄감은 여기에 제일 밑에 있는 마음심. 여기는 실사라고 했죠. 마음심. 알지자는 화살시 변. 앞에 있는 화살시. 그리고 용나발 용자는 제일 위에 있는 간머리 혹은 집면. 집이라고 하는 면이죠. 집면. 그리고 용서할서는 제일 밑에 있는 마음심. 감독할 독자는 제일 밑에 있는 눈목. 재촉할 촉자에서는 사람인 변. 이래서 오늘 8자의 부수가 여러 개 나왔지만은 앞에서 이미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사 병부절 마음심 화살시 진면 마음심 눈모 사람인 이래서 8자의 부수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글자의 서순과 획수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누자 얽힐 누 혹은 쌓일 누자는 제일 위에 다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11획이 나오죠. 11획이요. 그 다음에 알라는 7획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알란 7 느낄 감자는 13획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래서 13획 알지자는 8획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죠? 그 다음에 용서 독촉에서는 용나발 용자는 10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획이 나왔죠. 용나발 용 그 다음에 용서할 서 10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죠? 그 다음에 감독할 독자는 13획이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초갈 촉자는 9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8자의 획수 그리고 서순 뿐만 아니라 부수 글자 공부를 이렇게 다 끝냈어요. 벌써 우리가 100과를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초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 짚고 넘어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다고 하지만은 3살짜리도 천자문 외우고 옛날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씩 공부하면서 정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는 발달할 것이며 노인들은 치매를 예방할 것이니 그걸 보고 일석이조 그렇죠. 돌 하나 던졌더니 새가 2마리가 잡혔어요. 우리는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각 글자의 응용 단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자에 성경에는 누자로 시작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세속에 보면은 누계 계산법에서 누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1부터 하루에 사용된 돈이 1,000원이다. 그 다음에
사용된 돈은 500원이다. 그 다음에 3일째 쓰는 돈은 15,000원이다 했을 때에 다 합한 계산을 가리켜서 누계라고 하죠. 여러 계산을 다 합했어요. 누계가 얼마냐? 1년의 생활비의 누계가 얼마냐? 그렇죠?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사용된 돈이 합계 누계가 얼마냐? 누계. 그 다음에 누적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쌓을 적자죠. 그러니까 많이 쌓였어요. 계란이 쌓였다. 쌀가마가 여러 개 쌓였구만. 누적됐다. 그런 건 좋죠. 쌓였으니까 포개해서 쌓였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쁜 습관이 오늘 내일 해결하지 아니하고 누적됐다고 하면은 그건 안 좋은 거죠. 해결해야죠. 누계, 누적. 옳지. 됐죠? 그 다음에 성경에도 역시 계란 난자로 시작한 단어는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주 잘 쓴 단어가 있어요. 난자, 난자, 여자의 난자, 남자의 정자 합해서 이제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죠. 그걸 보고 난자, 난자. 그렇죠? 그 다음에 혹시 이런 소리도 들어봤을 거예요. 난소, 난소, 속을 소자, 난소. 난자를 생산하는 생식기관을 난소라고 그래요. 난자, 난소. 그 다음에 감자로 시작한 단어는 성경에 참 많은데 제일 먼저 나 그 양반 내게 말씀해 주신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내게 아주 친절함을 베풀어 주어서 아주 친절이 없는 세상에서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 감동. 그 다음에 감사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선생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 이웃 사람들의 그 은혜가 참 감사하죠 하는 이 단어를 아주 많이 쓴 단어입니다. 감동받고 감사하다. 감사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면 피차에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감사. 그 다음에 이 알지자에는 지각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 사람은 지각이 뛰어나. 아주 지각이 뛰어나. 아는 그 감각이 아주 뛰어나요. 지각이. 우리 집에 기르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는 지각이 뛰어나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어. 그런 내용의 얘기가 지각이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들 지식 들어보셨죠? 지식. 성경에도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공부해서 지식을 얻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공부를 해서 지식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죽을 때까지 지각이 있는 한 열심히 배우고
지식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잠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용자, 용납할 용, 용서 본문에 있고 용자로 시작하는 단어는 용납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드릴납. 나는 용납했다.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받아들였다. 용납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나는 용납했다. 그래서 나는 믿기로 작정했다. 좋은 말이에요. 용납했습니다. 용납. 그리고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용량. 그 그릇의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 그릇이, 그 컵이 100cc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500cc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용량이 얼마냐? 사람에게도 그 마음의 용량이 넓으면 좋겠죠.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니까요. 용납, 용량. 그 다음에 용서할 서자는 성경 단어는 없고 이제 여러 이 서자 여기서 용서만 알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서유 잘 안 써요. 용서했다는 얘기를 서유라고도 해요. 그리고 서면 용납하고 면제했다 이런 글자를 쓰는데 글자는 어려우니까 여기는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용납, 용량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은 여기 본문에 독촉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독촉 이런 걸 알고 독촉 그런데 동료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걸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자. 가만히 놔두면은 사람들이 게으르니까 독려를 해서 목적을 달 수 있도록 하자. 감독하면서 격려하는 것을 독려하죠. 사람들이 노역을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지금은 노역을 안 하죠. 돈을 많이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노역을 국가에서 시킬 때에 힘써서 일하지 않으면 성과가 안 나타나요. 그럴 때에 독려를 하죠. 감독하고 그리고 격려해서 그 일을 빨리 성취할 수 있도록 하죠. 그거를 독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촉자는 촉구한다. 제초가에 바라는 것을 촉구라고 하잖아요. 촉구한다. 제초가에서 바래요. 촉구한다. 모든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이거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한 단어 더 하면은 이 촉자로 시작하는 단어 소개가 촉진이라고도 있어요. 나같은 써서 촉진해요. 촉구하고 촉진한다. 오늘 여기에 응용한 글자 속에서 아주 많이 쓰는 단어는 몇 있고 그 다음에는 많이 쓰지를 않아요. 한번 읽어보고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개는 많이 씁니다. 누개, 누적. 그 다음에 난자, 반대가 정자죠. 난자, 난소. 그 다음 감동, 감사는 많이 씁니다. 아주 감사. 그 다음에 지각, 시식도
아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지식, 그 다음에 용납, 용량, 용량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용량, 이 사람도 용량이 커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유, 서면은 잘 안 쓴다니까 넘어가도 돼요. 그렇죠? 여기서는 용서라고 하는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요. 용서. 그 다음에 독려하고 촉구, 촉진 이런 것도 상당히 사용된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단어 공부를 그만하고 본문이 주어진 시간에 본문에 담겨 있는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에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누란 감지, 이 누란 감지는 상당히 고급적인 수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누란 감지에서는 이렇게 위험한 상태를 느껴서 알았다기죠. 그러면 짐승도 위험한 상태를 느껴 알았으면 조치를 취하는 건데 하물며 사람이 누란 감지를 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떤 상태 되겠어요? 그 사람은 술 취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지각이 하나도 없어서 그저 20살 먹었어도 5살짜리밖에 안 되거나 지능이 없다 이거죠. 이상한 사람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에는 어때요? 해결을 해야죠. 뭘 처리를 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누란 감지의 경우가 더러 있는데 국가의 흥망성쇠 살짝 이렇게 쓴지 모르겠어요. 한자 쓸까요? 좌우간 국가의 흥망성쇠 이것도 감지할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개인 말고서라도 자기의 공동체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 세계를 바라봤을 때에 그 흥망성쇠를 사신직은 감지할 수가 있다 이거지. 성경에 보면은 온 인류가 물에 잠겨서 코로 숨을 쉬는 동물은 다 죽은 이런 창세기 6장 보면 있어요. 그럴 때도 많은 사람들은 흥망성쇠에 대한 흥하고 망하고 성쇠하는 이런 일들을 감지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은 흥망성쇠의 감지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 누구죠? 노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알았어요.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서 멸망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위해서, 가족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 100년 넘게 자기 아들 셋과 더불어서 큰 배를 지어서 죽음을 모면했던 성경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짓이 난무하거나 또 하나님도 아닌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간음하고 음란한 것이 팽배한다거나 질서가 엉망하고 의로움은 없어졌을 때는 누란 감지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런 감지할 때 우리는 조치를 취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사는 동안 꼭 어려운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통할 때도 있어요. 잘 될 때가 있다고요. 잘 될 때도 지각이 있는 사람은 누란 감지? 내가 잘 되고 있는데 혹시나 내 형통함도 한계가 언제 부딪힐지 몰라 하면서 조심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꼭 그래요. 우리는 어려울 때도 우리가 감지해서 피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도 생각할 때 잘 될 때에도 어떤 일이 부딪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감지하면서 조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사회에 꽉 차면은 어려운 일이 닥쳐와요. 그럴 때 누란 감지라는 사람들은 민중을 깨우쳐야 되죠. 자기 자신도 원망하고 불평한 일에 가담하면 안 되죠. 이상해요. 세상이 원망하고 불평이 꽉 차 있으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나 아니면 사회 전체가 다 무너져요. 그러므로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을 볼 때에 우리는 누란 감지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흥망성쇠를 알 수가 있는 것, 내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형통할 때, 그리고 또한 부정적인 얘기지만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 차 있을 때도 누란 감지를 해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러한 지혜로운 생활을 하자 하는 것이 오늘 누란 감지의 이 109가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글자 그거 4개 알아가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용서 독촉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이 비밀이 들어있어요. 용서, 손해 난 것 같으죠. 자존심 상하는 것 같으죠. 그러나 이 용서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용서에는요, 사실이직은 성경에도 보면은 용서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라고 이렇게 쓰죠. 101화에서 제가 이 줄자를 잘못 쓴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 안 나죠? 제가 기억이 나죠? 101화에 줄자가 나와서 단어에 나왔었네. 줄자리가 나무목을 했는데 나무목이 아니고 열십자예요. 밑에가. 예. 알았죠? 기준이 있다고요. 용서에도 성경에 기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전부 다 멸망하고 노세 가정 한 가정만 3사람만 살았어요. 그 큰 성이. 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게 기준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이 이 성에는 의인 그래도 1사람이라도 있어야 되겠지 않겠냐? 의인 10사람이라도 있어야 되겠지 않겠냐? 사랑의 하나님도 용서의 기준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멸망하러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노시잖아요. 조카가 사는 땅이 그 소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죄가 관영했어요. 근데 형편없었어요. 의의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좋은 일을 하려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성에 만약에 의인 50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용서하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50사람이 없나 보다. 그러면 50사람 중에서 5명이 없다고 하여서도 멸망시키겠어요? 45만 있어도 멸망 안 시키지. 40명이
있으면 어떡해요? 멸망 안 시키지. 그럼 내려갑니다. 30년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멸망 안 시키지. 20명까지 내려갔고 마지막에 10명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지. 그 말씀을 보면은 용서의 기준이 있더라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용서해 줄 일이 있을 때 성경에는 그랬어요. 뭐 7번씩 70번씩인지 70번씩 7번인지 좌우간 한없이 용서해 줘라. 그런데 그 용서의 조건이 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용서를 한없이 해줘 버려라. 하나의 기준이잖아요. 용서에도 기준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있도록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안양을 베풀어라. 이것이 사신즉은 용서의 비밀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 언제 나한테 용서하지? 시간 보려고 기다리지 말고 그냥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올 수 있다. 먼저 하고, 그리고 용서는 한이 없는 용서, 한이 없이, 한이 없다. 그냥 잘못했으면 이 얘기하면은 그래 내가 용서해 주지 뭐. 안 돼. 너 어저께 잘못했잖아. 그러지 말고 한없이 용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비밀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준과 안 맞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 지내면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우리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천국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죠.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람 뭐 별거 아니야. 그 사람 쉬워. 뭐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냥 용서해 줘 버려.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준다는데 내가 사람을 용서 안 하면 되겠느냐? 용서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걸 우리 마음속에 기억을 하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용서의 용서.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 내용을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용서해서 그 용서의 비밀을 터득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자유로움을 얻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 했는데 이제 본문의 훈음을 다시 한번 따라하고 오늘 109과와 110과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얽힐루 알란 느낄감 알지.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 독촉은 용납할 용, 용서할 서, 감독할 독, 재촉할 촉, 누란 감지, 용서 독촉. 여기다가 토시를 달아볼까요? 누란 감지하면 용서 독촉이라. 이렇게 109과 110과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과를 기대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끝! 구독, 좋아요, 알림